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이 무슨 전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훈련소를 함께 제대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직분자들, 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든 우리 직분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14번째 이처럼 사랑하사 시리즈, 우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저녁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중보기도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새벽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다 적어주시고요, 해주시면은 제가 그냥 내일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제 차례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셨다가 졸로 이렇게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가 같이 함께 안 계신 분들은 우리 7시 반까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50살인데 어떨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50이 돼도 내 자녀가 함께 있으면 여기 오셔서 같이 오시면 꼭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패밀리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면서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죠? 우리 전유황 장로님이 0.1초 만에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기회를 놓친 우리 남편분들 계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실 수 있죠?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우리 부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드신 분 있어요? 참아 못 들겠다. 나는 참아 못 들겠다.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지금 전화를 해서 여보, 나를 위해 대신 좀 무참히 죽어줄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살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거는 나의 의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대신 죽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주부전에 나와 있는 그 미물이었던 토끼 한 마리도 자기가 용왕을 위해서 죽기가 싫어가지고 별별 깨를 다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나를 대신하여 죽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금요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그분에게 부탁도 안 했어요.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주님은 우리의 부탁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수제자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모욕과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오피셜한 법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로마 군병이 그를 고난에 빠뜨렸고, 심지어는 철저하게 모든 것에 의해서 버림받고 찢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죽임당하는 그 장면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셨던 주님은 이제 정오가 되면서 그 정오의 떼약빛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불쾌한 진노가 시작됩니다. 어떤 겁니까? 빛이 없어지고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6월절에 우리 모세의 그 진노에 의하여 태양신 라가 사라졌던 것처럼 그 밤에, 그 낮에, 그 12시 정오에 무려 3시간 동안 태양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불쾌함과 이 세상을 향한 진노하심이 심판을 상징하는 어둠으로 우리 모두에게 비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물은 그 질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냐라고 저는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I have no one to ask.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그렇게 디졸브 하지 않고,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으나,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디졸브 하니까, 내가 너 대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대신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honestly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디졸브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이 본문은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어떤 그 이모션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감히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학자는 저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 본문은 그냥 우리 예수님의 몫으로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다윗이 무려 수천 년 전에 시편 22장 1절에 이 말씀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22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읊조리면서 오늘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마치 삐끼는 것 같은, 삐진 것 같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저 본문의 관점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절대 모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2000년 전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신음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뭐 아프지 않으셨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이니까 옆에 있는 강도도 힘들었을 텐데 뭐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넘기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깊이 함께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달라지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하나의 데코레이션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저기 달려있는 저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하나의 그 패션을 상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집에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씩 걸려있는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사업터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나 대신 죽어줄 수 있겠냐라고, 그 죽음은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Eternal Damnation, 영원한 그 저주로부터 나 대신 그 저주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예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약속합니다. 뭐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특성도 그렇죠. 특성도 제가 이게 뭐 새벽에 특성하면은 이제 밤에 카톡방에 저도 다 알아요. 자, 이제 특성합니다 그러면 I'll be there. 나도 갈게, 나가 갈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명단을 주신 제자반도 있고요, 명단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는 은근히 뒤끝이 있습니다. 숫자를 다 세요. 그런데 봤더니 특별히 첫날 우리 육교구 할 때 명단이 왔는데 숫자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안 왔는지도 기억이 나는 건 어떡하죠 이거? 농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확언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 목숨을 걸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죽으신 분은 단 한 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무려 18m, 여기서 저 정도 되는, 저거보다 더 높은 휘장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겹이 쌓여있는 그 휘장이 확 찢어집니다. 여러분, 휘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막 그냥 올라오지만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 한 목사님 계셨을 때랑 이럴 때는, 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강대상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강대상에 못 올라가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와갖고 신발 다 벗고 여기 이제 물 갖다 놓을 때도 우리 권사님이 아무나 못 가요. 그거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권사님 중에서도 제일 왕고참 권사님이 저기에 딱 가서 신발 딱 벗고요, 이러고 올라갑니다. 이러고 올라가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도 이러고 와갖고 여기다가 딱 놓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뭐 20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가면 난리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거기 있던 교회에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 왔어요. 그분이 그냥 신발을 신고 거기 올라갔는데 우리가 다 놀래가지고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곳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휘장이 그곳을 탁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곳에 모든 그 이스라엘의 죄를 들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딱 한 번 대속죄일, 그 염키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딱 1년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쭉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요 at the same time 하나님 앞에서의 sacrifice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삼아 그곳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소의 이 휘장이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1절 보면요,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간이 찢는다면 어떻게 찢어야 됩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야겠죠. 인간이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찢어야 되겠만,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위에서부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곳에 묻는 순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지금까지의 이제는 재물은 다 사라지고 이제 뭐예요? 단 한 번의 재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는 날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그 성막 안에,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비록 그 광야에 있지만 초라한 그 성막 하나지만 내 영광이, 나의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이 그 성막에 날마다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지나고 이제 헤롯의 성전이 지나왔을 때 더 이상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들의 장사치와 인간들의 이익과 자기의 그 재물을 향한 열정밖에는 그곳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그곳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휘막을 찢으시고 직접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성막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찬양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성전이든 교회든 어디요? 내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휘장이 찢어질 때, 마치 여기 휘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휘장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휘장을 주님께서 찢으시면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지난 2주 동안 여기서 이제 철야를 하면서 밤에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이곳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와이프한테는 미안하지만 여기서 365일 먹고 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여기로 다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 건물 자체가 영광스럽다기보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건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휘막이 딱 찢어지면서요,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제 휘막이 딱 찢어졌으니까 그 안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제사들이 들어가고
1등 공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휘막이 찢어진 그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사람을 의외의 인물로 설정합니다. 누굴까요? 손에 피를 묻힌 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자가 첫 수혜자로 마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예수를 죽인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백부장이야말로 이방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힌 자였고, 예전 같았으면 지성소는 고사하고 영문 바깥으로 있어야 되는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그곳에 결코 설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아무 스토리를 모르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성문이 찢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마치 그 찢어진 성문을 향해서 그 안으로 저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연극으로 이걸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문이 여기서 쫙 찢어지는 그 순간 그 맨 앞에서 예수를 바로 그 앞에서 죽였던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 예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고백이 뭐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살인을 집행한 그 자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망치를 들고 있는 그 순간 그 모습 그대로, 손에 채찍을 들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를 조롱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불과 수시간 전에 그에게 창을 찔렀던 그 창을 든 그대로 오늘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앞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그 죄인과 마주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맞아주신 사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용서받지 못할 자,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한 사람,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스데반과 바울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마 바울의 목이 달캉 떨어지는 순간 맨 앞에서 바울을 Hey brother, welcome 했던 사람은 저 개인적인 그냥 상상력으로는 스데반이 그 앞에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You kill me, but I forgive you. 왜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너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장면을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길에 형제들아, 우리는 절대로 양심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망치를 든 채, 어떻게 그 창을 든 채, 어떻게 예수를 부인한 그 채찍을 든 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형제들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confidence, 그 confidence,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손에 망치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손이 피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너희들이 성소에 들어올 그 컨피던스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성금요일에 이 아름다운 날 밤에 성만찬을 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열어놓은 그 길로 너희들 모두가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the new way.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길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모른 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원수짓고 당을 짓고 회파하며 하나님을 거룩했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길이요? 새로운 길. 그러면서 그 길은 the living way,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길,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몸을 밟고 가는 그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지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전우된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길이 예수님의 길,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순교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의 길, 주님을 향한 끝없는 섬김과 헌신의 길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희생하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비록 손에 망치를 들고 있고 손에 채찍을 들고 있고 손이 피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갈 거룩한 담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새로운 길, 살아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길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